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도 승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선포되는 그러한 아버지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어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가 2021년도 12월 3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1월 1일이 됐고 오늘은 2일이 됐는데 교회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하고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날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 하고서 거기서 끝쳐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모든 시작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끝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제 보이는 땅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러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옛 것이 다시 또 이렇게 현재에 나타나고, 현재의 것이 미래에 나타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뭐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뭐 이것저것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 그런다고 그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면은 그 원리에 적용하면은 현재에도 예전에 구약에 또 신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이라는 것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요 복의 근원된 그러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계획하고 영적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살게 되고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제 첫 주에 시작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 같이 2022년도 첫 주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또 한 교회를 세움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부르신다 할 때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그 최고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삶,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진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르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종같이 살았고 환경과 사람과 모든 조건 속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기에 옥매이고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지옥입니다. 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이에요.
복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사로잡아 있고 지배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짐승같이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 최고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나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100%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어지고 어디 우리가 실수하면은 사고가 나고 원치 않는 병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과정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천국에서 누리며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 하나의 한순간순간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된 삶,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 거기는 어떤 곳이야? 왜 거기 가야 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미지의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정말로 그곳이 천국 같은 곳인가요?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가나안 땅 보면 다 광야예요. 요단강이 흐르고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긴 하지만은 거기 외에는 아브라함이 거했던 장소는 거의 다 광야. 물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도 없어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보면 1, 2m만 파면은요 다 바위예요. 밑에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요. 와, 그런 데 살면은 무슨 잘될 게 뭐 있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어. 물이 넉넉해서 풍족하게 살만한 그러한 가축의 목축업을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곳으로 롯과 같이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말만 듣고 가라.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름에 응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계산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지만 믿고 가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니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2002년도 시작됐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우리를 이끄실 때 계산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남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여러분들 그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축복하실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눈에 보여지듯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대로 또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대해서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미 아브라함 대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미지의 세계일지라도, 심지어는 흑암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성난 파도가 우리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렸듯이 옛 조상 땅에 자기의 모든 수고가 쌓여있는 곳, 많은 동료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 그곳에서 살면 평안할 수 있겠지요. 육신적으로는 평안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저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힘들면은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떠한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막 자기 방법대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방법대로 막 사는, 남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의 성공을 바라고 부유해지려고 하고 뭔가 막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부러워지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요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수시로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시면 이 정도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욕심으로, 거짓으로, 사단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육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아브라함같이 복에 근원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나가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방법대로 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보고서 다 그렇게 따라가요. 교회를 다 안 다니던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교회 나와도 그것이 정당한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잘못됨으로 다른 사람도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믿음으로만 하면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요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삶, 하나님께 속한 자로 완전한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세상에 바탕이 뒀다면 이제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 바탕이 되어서 살아요. 하나님 바탕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탕.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책임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고, 그 세계를 발견하면서 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보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예전에 부름 받기 전에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그리스 군대하고 페르시아 군대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인이에요. 페르시아인은 아시아인하고 조금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체격이 조금 적다고 할까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 이란, 갈대아우르, 옛날 갈대아우르, 바사, 메데,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 메데, 바사,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갈대아우르 지역에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 민족,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 사는 곳, 이란하고 시리아하고 터키까지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살던 그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내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세상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혈통을 따라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육정을 따라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민족,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는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신약인 우리에게는 오늘날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 육신 혈통으로는 유대 민족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민족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자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들 큰 민족 하면은요,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세계의 종교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어쨌든 최고의 종교가, 가톨릭도 변질돼서 그렇지만은 가톨릭이나 다른 기타 몰몬교나 누구나 마찬가지로 오늘날 최고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어쨌든 변질됐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민족을 이룬,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민족, 예수를 통해서 믿는 민족,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민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제 때가 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룰. 그런 예화가 있죠. 한 사람이 사거리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열매를 한 사람도 못 본 것에 대해서 사거리에서 날마다 외국의 여행객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열매를 못 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열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서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이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고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타나자 바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한 간증을 조금 봤어요. 그 간증 속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데려가고 천국을 데려가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천국의 잔치자리 준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오시는 사람은 30%짜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50%짜리도 아니다. 95%짜리도 아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100%짜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100%짜리야. 오늘날 교회들이 다 변질되고 세상의 평화를 외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가서 외치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선교하러 가서 필리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씨를 심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가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를 심었으면 분명히 그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볼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을 내게 주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하신다. 민족을 이루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창대해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을 잘 타치를 안 하고 잘 살게 하면요 그 지역이 잘 살게 되고요 그 나라가 잘 살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핍박해요.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고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다 잡고 있어요. 정치에도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고 창대케 한다.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한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됐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지 못해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창대케 하실 거야. 여러분들 내가 사는 모든 곳에 창대케 되기를 원합니다. 창대케 되기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고, 가끔가다 미국에 이제 그 의사로 계시는 그 원중수 권사님 간증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젊었을 때 가난해서, 고등학교 학생 때 너무나 가난해서 새빵살이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고,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러한,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지를 데려다가 씻겨서 먹이고 입히고 할 때 그 옆에서 막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학생 원중수라는 학생이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암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 이름을 창대케 만드셨어요. 뭐 예화를 들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창대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 내 삶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새빵살이하고 방 한 칸에서 모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권위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들 나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해요. 그 역사가 드러날 때 나의 이름도 창대케 돼요. 네. 내가 못하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 원중수 권사를 그렇게 만드는 그 주인공은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철저한 어머니의 신앙. 네. 철저한. 내가 어제 전화했나요? 어제 저기 이영미 집사님한테 그저께 전화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그 집사님에게 코로나가 이렇게 성행되지 않았으면 12월 달 안에 좀 만나고 싶었어요. 가서 뭐 대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올해가 작년이 이제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로 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집사님 내 가정, 이 집사님인데, 그 남편은 장 집사님이세요. 인테리어 사업하는 장 집사님이신데, 또 자녀들이 5명인가 있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집사님네 가정은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랍니다.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을 진짜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답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집사님, 선교에 최선을 다하세요. 자녀들 선교할 수 있도록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다 얘기해서 집사님이 관리해서 그 자녀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모든 걸 관리해서 선교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충만케 하신답니다.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그것을 더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도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더 창대케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그런 시민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제 탈레반이 모든 것을 점령했을 때 한국은 어땠어요? 한국의 국민은 한국 국민은 다 철수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인들이 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일했던 한국인을 도왔던 사람들까지 거의 500명가량을 데려왔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마귀에게 짓밟히도록 놔두겠어요?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탈락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지목해서 오라고 해도 나는 누구 때문에 못 가면 거기 남게 돼 있어요. 나는 재산 때문에 못 가 그러면 거기서 남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수라장인 그 속에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을 잇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영원을 잇대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복이요 그냥 세상의 복과는 달라요. 영원한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림으로써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에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약속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때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저런 때는 저런 약속을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셔요. 믿음이 적을 때는 믿음에 적은 만큼의 약속을 해주셔요. 믿음이 잘하면 잘하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셔요. 약속하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제 이방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때 그곳에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통해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70인의 사람이 갔는데 나올 때는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레위인은 빼고 엄청난 생육을 한 거죠.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취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방 나라에 갔다가 4대 만에 400년 후에 돌아와서 나올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은금 폐물을 취해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찰떡같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개떡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한 번도 이루시지 않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셨죠. 이삭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셨어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 다시금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자기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는데 너는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이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사라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다면은 애굽에 사라를 뺏긴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도왔지요. 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흉년이 들어서 또 그랄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이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망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낙심 당할 만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고 피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요? 뺏길 수도 있어요. 한동안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손해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드러난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흉년이 들어? 왜 아내까지 뺏겨?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말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14장에 14절이요. 14장 14절. 시작.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로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장정 318일 한 가정에서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하는 그들을 쳐서 물리쳐버려요. 여러분들 318명만 있겠어요? 318명만 있겠느냐고요. 그 지역을, 아니 그
가족들을 남아서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그 삭막한 사막, 광야, 변변치 못한 환경,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여러분들, 내 환경이 어떻다고요? 교회를 세울 때 어디는 어떤가. 여러분들, 그거 심지어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점쟁이가 개종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도 찾아오고 권사도 찾아오고 집사도 찾아오고 다 심지어는 목사도 찾아와서 교회를 어디다 세우면 좋냐고 하는 그런 점쟁이한테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그 자리에서 복되게 하십니다. 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난에도 처하게 말고 부유하게도 말고,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봐, 부유해지면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싸우러 갔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부족해. 나의 형편은 그래. 내 실력은 그래. 내 스펙은 그래.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를 만나게 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어디로 나를 불러서 어떻게 세워주실지 하나님만 하셔. 하나님만 이루셔. 그 기대를 가지셔. 기대를 가지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더 나아가서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쳐.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하고, 세상 일이 아니어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까 22장에 말씀했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날 각 민족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단일 민족이 더 점점 퇴색해져 가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한민족으로 이제 단일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비밀의 탄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두셨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분명히 계획하셨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야.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나에게 비밀을 숨겨놓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삭막한 가운데 말씀 듣고 찾아왔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먹고 살게 됐어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좌절, 남들을 보면 열등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거 다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삶을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얼마나 비진리가 판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비진리가 판쳐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슬며시 뒤로 빠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같이 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창대케 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이요, 영원한 천국 삶, 영원을 이때서 사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오늘도 나를 불러서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아브라함을 택하사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유대 민족을 이루고 그 속에 예수님을 탄생케 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들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